지난주 금요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이 언제 생겼는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색동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5월 1일 처음 어린이날 공식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1939년 어린이날을 폐정을 강요했다가 1946년부터 어린이날이 5월 5일로 지정되어 부활되었습니다. 어린이날을 만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묘가 마무리 공동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남부 지역에서 소파 방정환 문화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어린이가 어른들에게 많이 소외를 당하고 또 어린이의 인격이 상당히 무시당하던 그런 시대에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칭호를 만들고 어린이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린이날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보이신 어린이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어린이를 안아주시고 축복하시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어린이를 꾸짖었으나 예수님은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어린이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혹은 손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관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린이 혹은 자녀들, 손주에게 관심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이신 예수님의 어린이 사랑을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축복하셨는지, 이 어린이를 통해서 교훈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어린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어린이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을 지상에 계시면서 나타내셨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는 평소에 예수님이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가시는 곳마다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들이 늘어났습니다. 위대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자 하는 부모의 모습,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부모들의 소원이 바로 그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고 요즘 캠핑을 가고 또 어린이들 조기 유학을 보내고 유학 못 보내면 영어 연수 보내고 이런 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자녀나 손주가 어려서부터 위대한 사람을 만나고자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녀나 손주들이 어려서부터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어린아이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회당에 올라가셨어요. 어려서부터 말씀교육, 신앙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모의 심정을 알고 어린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은 가시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동반하며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회당에 올라갈 때 자녀들을 동반해서 가는데 이 회당의 회당장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 갈 때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회당장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사람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부모들은 이 어린이에 대한, 자녀에 대한 사랑하는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항상 건강하고 축복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모든 부모는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부모의 심정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30년간 성장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부모를 따라서 성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의 심정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본인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인물을 만나게 하는 것, 부모의 바른 도리입니다. 어려서부터 좋은 경험을 하게 하는 것, 부모들이 원하는 일입니다. 또한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의 심정은 스승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또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행동은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경시하고 귀찮은 존재로 그때 당시 사회적인 배경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사회적 편견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린이를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남녀노소 병자를 가리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차별이 없는 사랑을 예수님은 세상에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자와 죄인과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예수님 또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아니 어떻게 죄인과 함께 식탁에 같이 앉아있느냐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차별이 없으신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차별과 편견이 없는 나라입니다.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이 땅에서는 바로 이 예배당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어린이를 품에 안고 안수하신 예수님을 받아서 편견 없이 사랑을 베풀고 편견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주위의 자녀와 손주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부모가 자녀를 회당에 데려온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에 데려가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 많은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을 오늘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게 하고 예배하도록 잘 지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을 이 시대에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손주들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십시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이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실천해서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어린이 사랑은 자신에게 오는 어린이를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향한 사랑을 보이셨지만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오는 어린이를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고 강하게 제지하셨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이의 순성을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린이를 귀찮게 여겼으나 예수님은 어린이를 용납하셨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린이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자기에게 나온 것을 막지 않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제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선포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의 것이라는 선포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지하던 제자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린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노령층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라는 그러한 용어가 교회 안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 최고의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배당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하고 좋은 것을 데려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예배당에 데리고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손주를 사랑하는 부모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최고의 상급입니다. 최고의 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이의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이미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향할 때 제자들이 노중에 토론한 것을 말하면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누가복음 9장 4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를 귀중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이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제지했어요. 사실 어린이들이 오면요, 조용하지 않잖아요. 시끄럽잖아요. 자기가 보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거 다 말하잖아요. 궁금해서 부모님께 묻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소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꾸짖는 어린이가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그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은 어린이가 예수께 온 것을 막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 애들이야. 이런 말을 무심코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어린이들 예전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요 더 잘 만집니다. 더 잘 조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린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는 천국의 주인공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사랑하고 관심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응답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문자적인 의미보다 어린아이의 성품이 천국 시민의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이의 성품은 뭡니까? 순결합니다. 겸손합니다.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부모를 믿죠.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천국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천국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삶이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이 바로 그래서 천국 백성과 연관을 시킨 것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은 나중에 축복을 바라고 자녀들을 데리고 왔으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인정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어린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린 아이라고 없이 여겼는데 예수님은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이거는 뭐 승격이 아닙니다. 최고의 위치로 올려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확실하게 되새기하는 현장 교육을 실시하셨습니다. 어린이는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주인공인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를 잘 살피고 도와줘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도록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공과 일반 배역과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그들이 받는 출연료도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어린이만큼은 많은 관심을 두지 못하고 소외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주인공인 어린이를 잘 대우하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린이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손주를 신강교회에 데리고 와서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손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과 겸손과 신뢰를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어린이 사랑은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이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주면 그것을 끝나는 겁니다. 마가가 전한 예수님의 어린이의 사랑의 절정은 어린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온 것을 막 붙였습니다. 막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이를 안으시고 안수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안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한 관심이 아닌 예수님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예쁘고 귀여운 아이들이 있으면 막 안아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 어렸을 때 막 안아줬잖아요. 지금은 손주들 막 안아주고 있잖아요. 오면은 뻘컥 안아주잖아요. 그런데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싫어 그런데도 막 안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데리고 온 부모의 요구 이상의 관심과 행동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모들은 예수님의 손이 자기 자녀들에게 머리에 얹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함을 얻으려 했는데 예수님은 어린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제자들은 꾸짖고 내어보내려 했는데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의 범위는 넓고 큽니다. 편견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시겠지라는 것들을 뛰어넘으십니다. 예수는 어려부터 능히 모두를 사랑하고 품에 안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본받아야겠습니다. 편견이 없으시고 무한히 품으시는 그 사랑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편견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그래서 그러다 보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좋아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또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이렇게 한번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안으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예수님 부모이시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라떼에게 안수받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안수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때 안수받은 어린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 부럽습니다.
예수님에게 안수받았으니까. 예수님도 어렸을 때 회당이 랍비에게 안수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는 어린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을 잘 알고 안수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시끄러워서 내보내는 어린이를 예수님은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림자인 어린이를 마음껏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 나오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어린이의 심정으로 나와 큰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린이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안수하시면서 복을 선포하신 거예요.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안아주셨고 안수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자리에 나오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복된 자리에 데리고 나오는 것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자라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자라는 장성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확신하며 헌신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이 시간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건적인 믿음보다 순수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드릴 때 하나님부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이를 향한 사랑을 베푸셨는데 바로 한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어리다고 예수님은 어린이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이, 여자, 노인들은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보다도 인구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인구수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장정들만 포함했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장정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어린이, 여자들, 나이 많은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어린이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어린이도 예수님을 섬기는 귀중한 존재임을 모든 사람에게 공포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어린이를 주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삶을 예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순수하십니까? 그러면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까? 그러면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는 안 맡기고 하나는 맡기고, 이건 두 마음 품는 것입니다. 두 마음 품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성도가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어린이의 심정으로 살아가시면 예수님은 피와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어린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린이는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명하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린이 주일이 바로 여러분의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이입니다.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린이에게 관심을 가진 것처럼 신강의 성도들도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에게 관심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손주가 있음을 믿고 예배하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많은 용돈과 선물보다도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어버이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가정을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을 여러분도 자녀와 손주들에게 보여서 영원히 구원을 받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이런 기쁨과 이런 즐거움을 드려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린 아이가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다는 결단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해서 작은 천국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천국의 주인공으로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찬양하여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직 가정보호마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보호마를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이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온 식구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한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정 복만을 이룬데 열심을 다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어린이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들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 가정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사랑함으로 어려서부터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시고 가정 복음화를 이루어서 가정에서 작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간직하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